자, 이 시간은 이제 열왕기서를 봅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들, 그 후예들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스린 이 과정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죠. 그런데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아들에서 나라가 둘로 분열됐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과정까지가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열왕기 상하로 나눠 있는데 본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는 상하로 나눠진 책이 아니고 주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때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70인 얘기라고 하는데 이때 편의상 사무엘을 상하, 열왕기를 상하, 역대기를 상하로 나눴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상하로 나눈 기준이 조금 분명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바로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통치,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이죠. 또 역대기상은 다윗까지 통치고 역대기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부터 멸망할 때까지 기간을 역대기하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이 나누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역대기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까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까지 기록이고, 그 다음에 하는 두 사람의 왕위를 이어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어지다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남유다 홀로 잔존하다가 열왕기하 25장에서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기록입니다. 이러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강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치적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질 거죠? 나눠지고.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자, 이건 이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통치를 보면 우리가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왕입니다. 놀랍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대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그 제공했던 단서가 지금 여기에 나와요. 솔로몬 초기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 대단하죠? 여러분 1000번제를 1000날 드렸는지 한꺼번에 1000 희생을 드렸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1000번제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날을 드렸든지 1000 희생을 드렸든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양 10마리만 돼도 많다고 할 때 1000마리. 대단하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또 어떤 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재판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재판아. 솔로몬이 판결했던 이 재판은 오늘도 이 법률가들은 재판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반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 왜일까? 바로 지금 읽었던 것입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그러면 솔로몬은 정식 결혼을 누가 했냐면 바로의 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방 여자 안 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방 여자를 맞아들인 것을 악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이방 여자를 하고 결혼하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게 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여기시고. 왜일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세도 구스 여자가 결혼했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자들 나오잖아. 다말도 이방 여자, 룻도 이방 여자. 그죠?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시고 악하다고 했어요. 왜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돌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당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세속화 되고 타락하게 됐어요. 어느 시대? 노아 시대. 어느 시대? 사사기 시대. 또 지금 솔로몬이 그런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방 여자, 애굽 바로의 공주를 자기 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첩과 후궁을 이방 여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자를 후궁과 첩으로 거둬들였는데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전부 몇 명이에요? 몇 명? 솔로몬이 거느렸던 여자가 전부 1,001명이에요. 그렇죠? 1,001명. 후궁과 첩이 1,000명이고 정비, 바로의 딸이 1명 있으니까 1,001명. 여러분 1,001명. 이야, 본 것 같기도 하고 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름을 알아요? 얼굴을 알아요? 제대로 몰라. 제대로 모릅니다. 참, 나는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1명. 이야,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근데 솔로몬이요, 1,001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셨어. 근데 젊을 때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방 여자들이 가져서 섬기는 우상을 그냥 묵인했어요. 못 본 채 했어. 근데 나이 많아서 늙어서 분별력이 떨어지자 이제는 묵인할 정도가 안 되게요? 완전히 적극적으로 솔로몬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 나라를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쓸어요. 자, 11장 13절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라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려 하시라. 지금 솔로몬이 행한 그 악행으로 보아서는요,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과 예루살렘에 한 약속이에요. 쓸어버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내 시로 하여금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악행을 했을지라도 그 나라를 마음으로는 쓸어버리고 싶지만 쓸어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 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등불을 다윗에게 영원히 지키게 하겠다 했습니다. 한 등불, 한 지파를 한 등불이 합니다. 이 등불을 꺼버리면 아주 캄캄한 암흑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캄캄한 세계지만은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지키고 계셨어요.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등불을 드러내셨죠? 그 등불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 보면 드디어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행으로 봐서는 쓸어버리고 싶지 않은 다윗과 예루살렘의 한 언약 때문에 다 쓸어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누는데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한 겁니다. 우상 숭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르호보암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셨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건설하게 해서 그것이 르호보암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해버렸죠. 어떨까? 지금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건설해 통치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남유다로 내려와야 해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에 내려와서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모습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어디냐?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10지파로 북이스라엘에 가 있는 이 백성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로 내려와야 해요. 자, 이것을 본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큰일 났어. 내 백성이 저 남쪽의 절기를 지키러 간다면 거기에 다시 동원해서 오지 않을 거라.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수작을 벌이는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두고 여기가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제사장은 누구요? 보통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네 지파에서 나오고 그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백성이라고 씁니다. 보통 백성.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켰어요? 절기를 8월 15일입니다. 자, 이것은요 15일이기 때문에 초막절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초막절은 7월 15일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대로 비슷하게 8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반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이단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단 종교. 이단. 언로 말하면 완전한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누가 있는가? 바로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이 기준이요. 왕들의 평가를 보면요.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죠? 자,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를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죠. 우리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는요, 능력의 대표 선지자에서 잘 알아요. 그래서 능력의 대표 선지자 기도했더니 불, 그죠? 우리는 이제 불만 쳐다보고, 그죠? 번쩍번쩍하는 불만 쳐다보는데, 지금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 성경은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왕 때 시대냐면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여러분요,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통일왕국 솔로몬을 제하고 여러 왕들 시대에 가장 그 기사가 길게 기록된 왕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왕의 기사, 치적이 길게 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요. 그러면 아합은 하나님이 어떤 왕이라 하냐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왕들의 통치 기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을 길게 기록했어요? 좋은 일, 나라를 부강해 하고 백성들을 평안해 하고 통치를 잘한 왕들을 치적을 길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을 가장 길게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그러죠.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예요. 왜일까? 가장 악한 왕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악한 왕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첫 번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아니 또 아합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기 때문에 엘리야도 결국 시리에 빠진 것을 19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럽니다. 두 번째, 한 번만 끝난 게 아니라 네 번의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네 번의 기회. 두 번째는 베나닷이 침공했을 때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는 나봇을 통해서, 그죠?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그 일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나봇을 죽이고 악한 행실을 하는 게 그를 동반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암몬과 전쟁할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이 돌아오지 않고 미가의 예언한 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서 또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노아 시대도
그들이 악이 가득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대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초대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옷도 벗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초대 교인들 모습 보세요. 야, 예수님 다시 금방 오신대. 우리 있는 거 잘 먹고 그때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다 돼가는 거죠. 2000년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은 30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2030년이 돼야 200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2000년 다 돼가요.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금방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없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나 재림 때는 구원하시기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대요?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가? 오늘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기사도 가장 길게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는 아까 영어처럼 보기살의 아합의 뒤를 잇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에서 후를 뒤를 잇는 왕들이 통치하다가 호세아 왕 때 보기살 17장에 보면 보기살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아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남유다 홀로 잔존하다가 136년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0년 동안 잔존시켰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기 때문에 먼저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국민의 시간이 136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결국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부터 3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베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 내용은요, 그냥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냥 작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러나 국사의 관점에 보면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여자? 아달랴는 쉽게 말하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제 감이 잡히는 게 있죠? 뱀의 후손. 뱀의 후손. 여러분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왕이에요. 첫째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국력이 신장했던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유능한 통치자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세벨은 본래 시돈 여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 저 시리아 지역이요. 시리아. 그게
이방 여자가 아합에게 시집 왔어요. 그래서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자기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것이 왕궁에도 성전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도입한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그의 딸이 누굴까? 그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유화정책 곧 연합정선을 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왔습니다. 여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죠? 그래서 그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여호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왕모가 된 아달랴가 아들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아하시아를 쳤어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필요 없다. 내가 시집 와서 시아버지, 남편, 아들 장례치는 거 이제는 손자까지 장례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뭘까? 왕의 자손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왕의 자손을 진멸했다는 것은 누구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끊었다는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하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잘 정리가 되면요, 성경이 아주 쉬워지죠. 성경이 거기에 대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한 게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자기 조카 1살 된 요아스를 품에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제사장은 누굴까? 대제사장은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였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렀다는 것은 성전은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친히 요아스를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7년째 여호야다의 주동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길렀던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12절을 한번 봅니다. 그 12절을 보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적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길렀던 요아스를 왕위에 앉힐 때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죠.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한 모형이요? 바로 왕으로 등극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 남녀를 걷고 끄끌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로라 박수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에 6년 숨겨 길렀던 요아스가 왕이 할 때 모든 만민이 백성에게 박수를 쳤어요. 만세를 불렀어요. 예수님도 왕에 오르실 때 만민이 박수를 치기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다. 그죠?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 보면요. 24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아스를 지금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길러다가 7년째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에 앉혔어요. 그러면 요아스는 왕정 초기에 나이도 어렸지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배반하네요. 자, 여야다 죽자. 이제 반대편들, 방백들이 일어서서 요아스에서 이야기해요. 왕이여, 이제 우리도 저 강대국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요아스가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잖아. 그래, 맞다. 우상 숭배하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자 여야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이 극렬히 반대해줘. 그자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요. 패전하고 돌아가자 신복들이 이 요아스를 참살해버립니다. 참살해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어디인가 묻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왕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죠? 그러면 요아스는 왕정 초기에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길러서서 그를 양육해서 왕에 앉혔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요아스는 하나님만 섬기며 다스릴 왕이 돼야 하는데 그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10편 113편 7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10편 113편 7절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요. 우리를요, 진토에서 건져내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토는 어떤 것일까? 거기에는 좀 고상한 말로 써졌죠? 진토는 확실하게 설명하면 쓰레기입니다. 어떤 쓰레기?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누가? 우리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그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불에 타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근데 지옥불에 타고 있는 그 쓰레기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쓰레기 자랑할 거 있어요? 쓰레기 자랑할 거 있어?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요. 쓰레기는 다 지옥불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거름더미라고 했습니다. 거름더미에서 건져냈어요. 거름더미, 고상한 말로 표현했지만은 원래 의미는 똥더미입니다. 똥더미. 똥더미에서 건져내셨어요. 누가? 내가 똥더미예요. 여러분, 똥 자랑할 것이 있어요? 똥 자랑할 것이 있어? 똥 싸고 아까워서 그걸 다 집어가지고 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똥은 어떤 존재예요? 똥은 건들면 냄새 피워서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똥은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똥덩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죠? 은혜의 손길만 떨어지면 다시 나는 똥 냄새를 피우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요? 주여,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만 떨으면 나는 어떤 거예요? 똥더미와 같은 존재. 냄새 피우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 똥더미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불에 타고 있는 나를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주시고 똥더미와 같은 나를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 요아스를 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진실할지어다. 그렇죠? 2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25장 이제 7절, 8절은 25장은 드디어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는 거죠. 자, 25장 7절, 8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지금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럼 지금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저도요, 제 형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남자로는 셋째였죠. 내 큰형은 45살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또 내 바로 윗형은 33살에 기관사였는데 밤에 운영하고 집에 와서 혼자 이제 자취하는 방에서 그때는 가스 중독 많았으니까 연탄불 때문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죠? 자, 내 어머니는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항상 가슴을 안고 다니는 겁니다. 그 한맺혔잖아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어머니 만나러 가면 어머니가 나를 보고 야, 출세하라, 부자 되라고 한마디 말씀 안 해요. 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 왜요? 두 아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나한테 야, 부자 되라, 너 출세해라 하면 내 장군도 됐을 거고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도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눈이 빠지고, 그죠? 쇠사슬에 묶여갔더라. 그러면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 누굴까?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에요. 삼손도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두 눈이 빠지고 밧줄에 먹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굴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어디인가 찾아보죠. 누굴까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이 어디 성경에 그 눈이 빠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눈이 빠진 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 눈이 빠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눈이 빠져서 보이지 못해.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주셨는데 눈이 빠진 인간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우리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해 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알아요. 이게 아담이 눈이 빠진 겁니다. 또 아담이 쇠사슬에 묶여갔다. 여러분 성경에 쇠사슬에 묶여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어 종노란 신세가 됐다 습니다. 매어 종노라는 거. 매어는 것은 어떠요? 이 종노라는 바로 다른 말이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노예 모습. 손과 발에 착고에 채이고 심지어 목에까지 착고를 채이는 모습이죠. 이게 쇠사슬에 묶여갑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요? 왜 삼손이 눈에 빠지고 밧줄에 묶여갔을까요? 왜 아담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요?
왜일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그들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기를 봅니다. 역대기는요, 역사서지만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일까? 이미 역대기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사에 이미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지금 역대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은 지금 다윗의 통치 가지고 역대기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저 대 가면 이제 그도 멸망하는 데까지인데 기록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열왕기를 기록한 관점과 역대기를 기록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그럼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어느 때인가? 역대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에서. 쉽게 말하면 포로 생활,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갈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 돌아가라. 그 조서를 받죠. 이 조서를 받자마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2년 동안 준비가 안 끝나고 이제는 때가 돼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가서 2년 동안 그들이 준비하는데 보따리 쌌다 풀었다. 그죠? 뭘 가져갈까? 뭘 버릴까? 그죠? 2년 동안 준비하다가 때가 돼서 그들이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한마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기뻐서 그냥 아무리 무거운 거 들고 와도 힘들어 들지 않아.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불타고 없어진 때로부터 50년이 지났죠. 50년이 지난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집에도 아무리 잘 지으면도 석 달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 귀신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5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에 회파됐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성전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들 앞에 전개되는 것은 절망인데 이 절망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이 역사를 다시 편집할 때 관점을 달리했죠. 관점을 달렸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어요.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그들을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선지자의 관점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잘못한 기록들을 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범죄도 기록하고 솔로몬의 범죄도 기록하고 이 왕들의 잘못된 기록, 여기 역사 다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들에게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줘야 해요.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관점이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재편집한 거죠. 재편집한 겁니다.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닙니다. 재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또 비정통인 북이스라엘 역사는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죠. 심지어 사울의 기록도 딱 사울이 죽었다는 기록만 역대상 10장에 나와요. 왜요? 이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핵심은 뭘까?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핵심인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기의 기록이 배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은요, 전부 이제 29장으로 됐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극해서 다윗이 통치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의 통치의 핵심은 뭘까?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 하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 바로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일이죠. 그리고 역대기 하는 성전이 절대적인 중심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하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역대기 하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죠.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역대기 하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하는 5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왕은 첫째는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요아스, 네 번째는 히스기야,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왕들의 특징은 뭘까? 이 왕들의 특징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역사의 기록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죠.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왕들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데 선한 왕은 어떤 왕일까? 그들이 통치의 어떤 이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고 오직 성전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능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한마디 기록도 없어요. 중심이 뭘까요? 성전이에요. 그 당대 왕들이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면 이건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 왕들이 성전이 다시 퇴락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그건 악한 왕이라고 해요. 기준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도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있다요. 그래서 이게 역대서의 특징입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1장 1절. 역대하는요, 전체가 9장까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 에노스, 셋, 에노스 돼 있죠? 여기서 아담 하니까 우리가 인류의 조상, 이게 이제 얼른 생각나죠? 인류의 조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근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보면 아담이 나고 그 다음에 중심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아담에게 줬던 창세기 3장 15절이란 이 약속을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했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 연결되느냐? 야곱에 연결돼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내 나라를,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또 이 족보가 누구로 연결되느냐? 유다에게 연결돼요. 왜일까요?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왕이 어느 지파에 나올 것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에 연결되냐면 다윗에게 연결됩니다. 다윗에게. 왜요? 유다 지파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 성취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윗이요. 여기서 지금 역대상의 족보는 끝나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될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수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우리가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안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건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를 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했죠.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설계도까지 그려주셨어요. 28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그려줬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할 열망도 있고 재료도 준비했고 설계도도 그랬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넌 전쟁을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너는 주의 사방에 평안함을 줬으니 안식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건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는 지금 안식하는 거 아니요. 전쟁을 하면 수시로 전선이 움직여야 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건물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동시 천막인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기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회복되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 거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안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이라고 씁니다. 그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